우리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가졌던 제약과 피해 의식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전과 같이 좀 힘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우리 기독교인데 더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서 더더욱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은 우리들이야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든 해나가겠지만, 이제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앞이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 그들이 갖게 될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잘 그림이 그려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끝까지 잘 자라갈 수 있을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는 물론 우리의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그 말이 너무 좋습니다. 물론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는 계보, 족보를 의미하는 genealogy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마는 세계라고 말하면 단순히 족보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신약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한 말씀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야 할 세계가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지상명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했죠. 네, 이 삶은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 킹덤 빌더로서의 삶을 살라라고 하시는 것. 세상이 어지럽고 예측 불가능하고 신앙생활에도 어떤 새로운 규범들이 요구되어져 갈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를 떠나서 더욱 분명해지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 킹덤 빌더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잘 살아서 정말로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며 우리의 자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부터 잘 살아서 정말로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며 좋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신앙의 본을 보이며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요? 요즘 제가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씀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정말로 나부터 잘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처음 본 말씀도 아니고 전에도 수도 없이 듣고 수도 없이 보고 수도 없이 나누고 해온 말씀인데 요즘 그 말씀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저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서는 무슨 향기가, 무슨 냄새가 날까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서 나는 냄새를 맡으며 과연 그 냄새를 사랑할까?
그리고 자신도 그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저에게는 손녀가 넷이 있습니다. 제 아들 부부와 딸 부부가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으로 잘 키워가고 있습니다마는 제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아주 소박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 손녀딸들에게서 우리 할아버지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참 많이 났었어. 나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건대 향기란 지배의 개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양의 개념이 아니라 지배의 개념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 술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술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술로 충만해질수록 술 냄새가 더 세게 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요즘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특별히 CBS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 프로를 지나간 것들까지 보곤 합니다마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과정은 다를런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뀐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길들여져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받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에는 길들여지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에 길들여지고 있고 그렇게 길들여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때 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충만해져서 그분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면 향기는 저절로 나는 것이죠. 내가 일부러 이런 향기를 내야지 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만해져서 그 열매들을 맺게 되면 향기는 저절로 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은 어떤 열매들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이 가운데서 특별히 나에게는 정말로 사랑의 열매가 맺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 나에게는 정말로 기쁨이 있는가? 나에게는 진정한 화평이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특별히 사랑, 희락, 화평이라고 하는 이 3가지에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동안 사랑하십시다 하는 말씀 많이 나누어 온 목사인데 왜 나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자신이 없는 것일까요? 저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하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아니, 못하겠더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볼수록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코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대상, 사랑이 느껴지지 않은 대상을 향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하기로 선택할 때 가능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따른다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사랑의 행동, 사랑의 말을 해가면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때 사랑은 내 감정을 떠나서 의지적으로 하는 행동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른 받아들여지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하는 감정이 없으면서도 사랑의 행동, 사랑의 말을 하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것이 가능할 것 같으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감정이 있어야 행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 반대인 것이 행동을 하면 감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사랑하는 감정이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을 하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 미움 뭐 이런 것들을 한데 묶어서 감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이 영어로는 emot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단어 emotion은 out of, from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어 이에다가 행동을 의미하는 mo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감정인 emotion은 행동인 motion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감정을 따라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때에도 사랑의 행동을 하기로 선택하고 실제로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랑의 감정이 생겨나서 진짜 사랑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 플러스 2는 4다라는 공식을 아십니까?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해한다는 것이 감정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의지적인 행동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내 속이 지금 막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으로 그 사람이 이해가 되시던가요? 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내 그 부글부글하는 감정을 떠나서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 그래서 그랬겠지 하면서 이해하기로 선택할 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이해하고 하다 보면 사랑의 감정까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사랑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선택하며 사랑의 행동을 실천해 감으로 사랑의 감정까지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나에게 있어서 내 감정만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입니까? 어떤 목사님께 한 결혼한 자매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막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말이죠. 저 원수 같은 남편과 이혼할 거예요. 그런데 이혼하기 전에 저는 제 남편에게 더할 수 없이 큰 충격을 주고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 속이 풀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떠실까요? 오늘부터 2개월간 자매님께서 할 수 있는 온갖 사랑의 행동과 사랑의 말을 남편에게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2개월이 지난 후에 남편에게 난 당신과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혼해야겠다고 말씀하시죠. 만약 자매님이 그렇게 하시면 전혀 이혼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이혼하겠다는 말을 듣는 남편이기에 더할 나위 없는 큰 충격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매님은 원하는 대로 남편에게 큰 충격을 주고 이혼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 말에 자매님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꼭 충격을 주어야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함께 노력해서 정말 사랑의 말, 사랑의 행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이제 2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목사님께서 그 자매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자매님, 2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말씀하셔야죠. 큰 충격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은 우리에게서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 가운데 사랑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그때 우리의 원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의 말, 사랑의 행동을 먼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주제를 바꾸어서 나에게는 정말로 성령의 열매인 희락, 기쁨이 있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희락을 영어로는 joy, 우리말로는 기쁨으로 말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항상 기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모습을 보면 무슨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의기소침해지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제 모습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기쁨과 행복의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기쁨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쁨을 행복의 느낌, 행복의 감정으로 잘못 이해하는 데서 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다른 것이죠?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기쁨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았음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기쁨으로 충만한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기쁨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쁨의 열매, 이 희락의 열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맺게 되는 열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희락은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환경적인 상황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행복과 희락은 동일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희락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맺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행복과는 다른 것이며,
그것은 행복의 감정이 일시적인 것과는 달리 영원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해피니스가 어떤 일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의미의 영어 단어 해픈과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갖게 되는 희락과는 달리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일시적으로 갖게 되는 느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희락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런 희락을 항상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 답이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썼던 당시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그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주 안에 있지 못하고 순간순간 주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주 안에 있기를 간구하시며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희락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에게는 진정한 화평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화평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에 화평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고 있는 바잖아요. 내가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자,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갈 때 보면 내 마음 가운데 화평이 있으시던가요? 저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았던 세 사람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세 사람이 누구일까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았던 세 사람 말이에요. 맨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앞에 땅을 두고 서로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9절에서 아브라함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된 것이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리 주장을 하지 않고 내려놓는 사람이 되었던 것. 롯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데리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면에서 롯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은 무엇이 나에게 유리하며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롯에게 우선 선택권을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놀라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주장을 내려놓았던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것. 그리고 그는 화평케 한 자로서 복을 누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그는 요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요셉이 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을 향해서 결코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요셉은 정말로 힘이 있는 권력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형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을 하지 않았던 것이, 보복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자기 형들을 안심시켰던 것이. 그렇다면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형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며 이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는 기초를 놓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 화평케 하는 두 번째 사람 요셉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해석함으로 화평을 이룬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주어 삼아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바나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주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고향인 다소에 내려가서 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해서 이방 사역의 주역으로 세우는 일을 한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따지면 바나바가 가졌던 모습은 대단히 어리석은 모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나이도 어리죠.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당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런 담임 목사였던 이 바나바가 지도자 중에 맨 끝에 나오는 그 바울을 자신보다 앞세워주는 그런 일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을 시기하고 경쟁을 하고 하는 마음으로 대했었다면 어떠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며 칭송하고 그 본을 따르기를 원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아마도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 그는 얼마든지 시기하고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남는 선교 사역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대표적인 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내 권리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경쟁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세워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이 쉬워서 그렇지 정말로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 내 주장하며 살아야 해. 바보같이 내 밥그릇도 못 찾아 먹으면 안 된다.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내 것은 내가 스스로 찾아야 돼. 너 무슨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지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한다. 너보다 좀 나은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밟고 일어날 줄도 알아야 해. 경쟁에서 지면 끝이야. 여러분, 제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말이 쉽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시고 어떻게 세워 주셨는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큰 복을 받은 아브라함, 총리로 세움을 받은 요셉, 선교 사역의 거목이 된 바나바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역시 화평케 하는 자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백운호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예측 불가능할수록 우리에게는 한 가지 살아가야 할 삶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가 잘 사는 것은 물론 바른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어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서는 과연 무슨 냄새가 날까? 찌든 냄새라도 날까 봐서 외출할 때는 향수를 뿌리며 그 냄새라도 혹시라도 날는지 모르는 그 냄새를 없애보고자 하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는 그런 냄새 말고 정말로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만이 내뿜을 수 있는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향기 나는 크리스찬이 되셔서 그 향기로 가득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더 큰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